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벌써 1월달이 지나고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한 우리 동양에서는 이 설날을 새해를 음력설을 세기 때문에 이제 곧 새해가 또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또 새해가 되지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는 이 해괴한 이 사태 때문에 벌써 이 명절을 잃어버린 지가 벌써 몇 년째 됩니다. 지난주에 또 이 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번 설에도 될 수 있으면 고향을 가지 말고 가족을 만나지 말고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방역 단계를 3주간 그러니까 설날이 끝나는 그 주간까지 연장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될 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시간이 계속 갈까? 고민하는 중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이 사태를 끝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이 두려움을 벗어나면 자유하면 빨리 끝날 텐데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다 알면 좋을 텐데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좀 공부를 좀 하면 좋을 텐데 한 일주일만 온 국민이 TV만 안 봐도 이 문제는 해결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일수록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가 더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94%가 백신을 다 맞았거든요. 성인들은 18세 이상들은 94%, 원래는 70%만 되면 마스크 벗고 다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지금 4%가 성인이 맞았으니까 미국도 60%가 채 안 되고요. 이스라엘도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거의 50, 40, 20% 이렇게 됩니다.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그러니 맞으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계속 아니야 왜 이것을 강제로 맞으라 하냐 내 자유다 하고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텔레비전에 전혀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겁나는 야 이거 뭐 큰일 난다 오미크론으로도 사람이 죽었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30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30만 명은 1년에 그러면 1년에 30만 명이면 하루에 적어도 몇 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마다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사실은 1년에 자살하는 사람 수보다 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더 적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죠.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도 더 적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니까 차를 다 멈추고 차를 다 없애자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모든 곳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이것이 파고 들어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벌벌 떨면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연금도 들고 뭐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다 그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로 이것이 흘러가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굴까를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늘 초창기부터도 말씀드렸죠. 정말 이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공짜로 다 풀어야죠. 특허를 없애야죠. 그게 진정한 의료인이고 진정한 정치인이고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이걸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이걸 돈을 받고 그것도 폭리를 취한다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원가가 1100 얼마인데 1180원인가 코로나 주사 한 대 만드는데 지금 걔네들이 파는 값은 38,000원인가 판대요. 넘어오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사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의사들한테 2만원씩 줘서 지금 우리가 맞는 그 한 대 맞으면 6만원이 나가는 거죠. 우리 세금으로. 공짜가 아닌 건 다 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올해만 해도 1억 5천 명을 더 넣을 수 있는 그걸 이미 계약해서 사가 왔어요. 정말 그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다 자기의 정당한 이득만 가지고 풀어야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공짜로 이렇게 나는 그것도 지금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한 50개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미국이 다 통일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는 어떤 주는 무슨 소리냐고 반대로 어떤 주는 계속 맞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지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이니까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건가? 두려움을 좀 없애자는 거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무서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를 우리가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지? 그러면 거기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두는 거죠. 그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좋은 미사유를 갖다 넣어도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마스크를 쓰나요? 두렵잖아요. 코로나가 혹시 들어올까봐, 감기가 들어올까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누가 강제해서 그런 거 안 해요. 내 스스로의 두려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내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어디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자꾸 이제 체온도 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습관화 되어버렸다는 거죠.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잘 아시죠?
코끼리 어릴 때 이제 발에다가 쇠 고랑을 채워가지고 말뚝에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혼자 나가려고 하면 자꾸 툭툭 걸리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다 성장해도 똑같은 족쇄를 채워 넣어도 그냥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정도 가면 나는 더 못 가. 이미 그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까무리 덩치 큰 코끼리도 작은 쇠꼬챙이 하나로 얼마든지 이렇게 조련사들은 훈련을 시키고 이를 부려먹는 거죠. 근데 그 코끼리가 나야 이거 때릴 수 있어라고 깨닫는 순간 통제를 못하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아닌가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현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이 자유고 행복이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 이거 해다가 예를 들면 직장에 못 가면 어떡하나? 이게 되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자꾸 아무 상관이 없거든. 아무 상관이 없이 당당하게 무슨 소리냐 나 이거 할래 하면 지금도 어디든지 다 급박을 줘도 무슨 소리야? 헌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뭐 야단나고 있는데 그런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죠 지금. 아마도 곧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법정에서 지금 계속 다투는 지경까지 갔거든요. 이 방역 패스니 뭐니 뭐 마스크를 쓰는 거 전부 다 그러면 좋아 법정에서 한번 다투보자. 이 TV에서 떠드는 건 정치인들이 늘 하는 거 말고 정말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의사들 뭐 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해서 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미 판결이 다 나 있죠. 판결이 다 나 있으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새로 법을 만든다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법이 그러니 이제 이걸 나오고 난 뒤에 다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하겠다고 지금 야단스러운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뭘 알면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따져놓고 하면 그래 그렇다면 가지.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에요. 이걸 하라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장이 알아서 이거는 거의 하지 마 그러면 못하는 거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이제 행정 그 소송을 해서 서울 지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지금 방역 폐쇄가 그 집행정지를 받았죠. 근데 서울을 제외한 다른 데는 지금도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렇게 소송을 안 했거든. 웃기잖아요. 경기도는 이마트에 예를 들면 방역 패스 없으면 못 들어가요. 백신 패스가 없으면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아놨다는 거죠. 대통령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참 재밌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알고 조금만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저는 이번 설에 아니 우리 지금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리고 좀 몸도 불편하시니까 좀 자주 만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못 만나고 스스로가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걸 끄림직하게 생각하고 또 옆에 사람들 눈이 또 그러니까 또 못 모이고 도대체 이런 반인륜적인 일이 계속되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칼럼에도 이번 설에도라는 아주 성질이 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다른 건 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 뭐 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지만 가족을 만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동양의 사상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가족을 못 만나게 하다니. 뭐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단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가 우리가 막는 거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만날 거야 하고 온 국민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 만나서 이번에 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야 되겠어 라고 다 하면 끝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지 말라니까 어르신들부터 야 이번에 오지마 또 아마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참자 두 번까지는 참을 수 있잖아요. 3-4번은 뭐예요?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벌써 몇 번째? 6번째거든요. 너무 착해서 그런지 너무 그래서 그런지 정말 코로나가 무슨
안 무서워요. 감기일 뿐이에요. 아마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제 몸을 이렇게 스스로 검사를 이제 돌아보니까 한 4번 정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느끼지 아마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제가 약간, 코가 약간 막혔다든지 이런 것에 한 2번 정도 주일은 있었고, 몸이, 그러니까 감기라는 것은 내가 추운 걸 느끼는 거잖아. 내 몸에서 춥다는 걸 느끼고 몸이 으스스하다, 또 콧물이 난다, 재채기가 난다, 이게 감기잖아. 일단 감기 초기 증상이잖아. 이걸 느낀 게 한 3번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대수롭지 않잖아요. 좀 푹 자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생강차니, 뭐 몸을 열을 내는 것들을 마시면 한 2, 3일 있다가 휙 나가요. 코로나도 똑같아요. 걸린 사람들 제가 여러 명 만나봤어요. 우리 가까운 저기 있잖아요. 성환이 아빠도 걸려갖고 뭐 붙잡혀 갔다 오고 뭐 했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연훈이도 코로나 다 걸렸었어요. 이제 처음 듣죠? 연훈이도 식구들 다 걸렸었어요. 그래 지금 전화 와가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기도해. 그 별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약 먹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하고 해. 멀쩡한데 아무 이상이 없이 근데 검사를 했더니 뭐 양성이라고 뭐 확진자래.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한 2주, 3주, 한 달 가까이 못 나왔을 때가 그럴 때였어. 뭐 어머니가 걸렸는데 뭐 이렇게 다 그래.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이 사람들이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꾸 그런데 그 혹시나가 역시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만큼 시간이 지나. 처음에는 정말로 저들도 처음에는 2주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우리가 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설에는 또 다가오는 이 명절에는 좀 많이 만나고 요즘은 뭐 악수도 이것도 부딪히지 말자고 막 선전하죠. 뭐 이세돌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웃기는 친구야. 그러면 뭐 공기 중에는 없나? 이렇게 하면 안 가나? 참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니까. 사람은 만나서 몸과 몸이 부딪혀야 가까워지는 거죠. 부부가 왜 가까운 거예요? 부부가 가까운 거는 자꾸 신체 접촉을 자꾸 하니까 가까운 거예요. 가족이 왜 가까워요? 자꾸 신체 접촉을 하고 손자와 할아버지가 왜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안 가까워지잖아요. 반갑도 안고 뽀뽀도 하고 같이 밥도 나누고 같이 해야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것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번 설에는 먼저 야 괜찮다 오지 마라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안다 그러거든. 야 괜찮아 와 밥 한 끼 내가 살게. 우리 집에 밥 해놔서 같이 먹자. 식당에 못 가게거든. 우리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 야 1년에 몇 차례 먹는데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족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 또 내 가까이 사람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거면 다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꾸 그런 모임으로 인해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탄은 자꾸 분리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디아블로 분리시킵니다. 자꾸 각자 하게 합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하나라는 거 하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인 거죠. 사탄은 자꾸 분리를 한대요. 분리라는 것은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래. 하나면 뭐가 없어요? 적이 없는 거예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차이가 있고 서로 생각도 차이 있고 몸도 차이고 모든 것이 뭐 가진 것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이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뭘 주고받아요? 사랑을 주고받고 또 뭘 주고받아요? 침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옛날 할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나요? 내 입에서 해갖고 주고 당연히 그렇게 키웠잖아요. 전혀 이상 없이 잘 컸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거잖아요. 찌개도 따로 덜어 먹는 것이잖아요. 한 대 먹어서 서로 나누는 거죠. 좋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번 설에는 웬만한 걸랑 같이 만나서 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 나를 향해 바알세불. 바알이 뭐예요? 귀신이잖아. 사탄이잖아. 귀신의 왕이잖아. 예수님 향해 그렇게 불렀으면 너네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나를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반대하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 몸을 죽이고 몸 밖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관리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넘어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을 보완하는 거죠.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면 마스크를 쓰래. 그럼 마스크 쓰고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으래. 손을 씻고 뭘 하래. 자꾸 이제 두려우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부대끼며 살라는 거예요. 도와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살고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그리고 모든 동식물계와 그리고 이 우주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과 그 속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불편해요. 모든 게 거추장스러워요. 꼴도 보기 싫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사랑이 식은 순간 모든 것이 미워져요. 그게 사탄이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나라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뭐냐? 자꾸 사랑을 자꾸 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적대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서로 감시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법안까지 나온지 아세요? 가족 중에 누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이제 감기로 표현을 감기에 걸렸는데 그 가족이 그냥 덮어주면 안 된대요. 신고를 하래요. 아니 그게 법이 지금 통과가 됐다니까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 병은 나쁜 병이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신고하시오. 그러면 가족 간에도 그것을 보호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신고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도 깨겠다는 가족 해체주의예요. 이걸 이제 더 깊이 제가 이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조금만 공부하면 사탄의 세력들은 가족을 싫어해요. 자꾸 분리해요. 서로 원수 싫어해요. 근데 성령은 원수를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사랑하라.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원수가 되잖아요. 친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 될 일도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잠잠케 하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동원했죠. 자기들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기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군중들, 옆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정치인들은 항상 그래요. 백성이 원한다 해서 하는 거죠. 이미 94%가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는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생각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하죠. 근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누가 지금 증언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증언하고 있잖아. 우리가 증언하고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당시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틀렸어.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틀렸어.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는 대로 비유를 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가장 흔하고 가장 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날아다니다가 땅에 이렇게 앉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다 하나님이 관수한다시는 거죠.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어떻다? 귀하다. 우리를 귀하다. 본의 아니게 또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게 생겼는데 너희들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는 거죠. 이 머리카락이 뭐 그래 중요하냐?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은, 수치 적은 분들은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나를 빠지는 게, 머리 감을 때 빠지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자,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철만 되면 철새들이 날아왔다가 날아갔다가 합니다. 그들에게 아스피린이 있나요? 그들에게 그 흔한 타이네롤 하나를 안 먹습니다. 백신? 천부당 만부당하죠. 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새끼를 치고 왔다 갔다. 우리 인간만 간섭하지 않으면 그네들은 계속 그럴 거예요. 자연을 보세요. 아무 걱정 없어요. 또 이제 조류 독감, 그 AI의 계절이 왔죠. 근데 원래는 AI가 그렇게 시덥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있는 이 코로나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슈를 일로 돌릴 수가 없어요. AI로 이슈를 돌리면 이 코로나가 이제 이슈가 죽기 때문에 이슈 하나만 이제 코로나만 하는 거예요. 땡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만큼 AI가 없을까요? 철새가 안 왔나요? 왔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감기는 항상 있어. AI가 조류독감이잖아. 그러니까 새들이 걸리는 감기잖아. 새들은 감기 안 걸리겠어? 걸려요. 걸려도 그들은 이겨내고 약한 것들은 자연도태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양계를 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감기 걸린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른 놈들이 밥을 못 먹게 해서 죽여버려요. 건강한 놈들은 안 걸려요. 아무리 조류독감 할아버지가 와도 걔네들은 건강한 놈들은 건강하게 그대로 있는 거죠. 500마리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마리는 약해서 도태돼요. 그런데 케이지에 키우는 10만 마리, 몇만 마리 키우는 그 닭장에는 한 놈이 걸리면 싹 다 걸려요. 약하니까.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도 똑같다. 우리 인간도 지금 계속해서 밀폐된 공간 속에 계속 생활하기 때문에 한번 오면 감기가 한번 오면 유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옮길 수가 있다. 그것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들보다 훨씬 튼튼하고 훨씬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그 정도 감기쯤이야 충분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양이 충분하잖아요. 잘 먹잖아요. 날아다니는 철새는 그렇게 영양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멀리 날아왔기 때문에 수만 킬로씩 날아서 겨우 날아와서 내렸는데 그냥 먹을 것이 많으면 다행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약한 애들은 중간에 도태되잖아요. 감기가 오는 거죠, 그때.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덜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키우시고 다 그들 나름대로 꽃 피고 열매 맺고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22년을 시작하는 1월 달에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이것이 안 끝나면 어떨까? 끝나든 안 끝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얼만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염려 없다. 코로나 하레비가 와도 괜찮다. 뭐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한날 한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틀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과 또 사랑과 또 봉사와 또 감사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